2023년 4월 3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5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5월에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불순종했던 저희의 죄악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각처에서 고통의 현실 때문에 신음하며 통곡하고 있는 작은 자들의 탄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도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이비 이단 신앙인들의 행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작은 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종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본분과 책임을 통감함으로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앞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풀어주시며 이 나라의 무너진 도덕성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조국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관과 비전과 통찰력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교우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서 생활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외모와 크기와 숫자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저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의 많음으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4월 5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들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경건회와 새벽 기도회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4월 30일 오늘 주일 현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에 대한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안내합니다. 4월 30일 주일 예배 직후 예배당에서 인간화 선교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주일 예배 직후 예배당에서 설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촌이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티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화요일 조혜양 성도의 친정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세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평상시 기도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리더의 특징은 기도 없는 열심을 내고 말만 많이 한다. 또한 실패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부질없는 논쟁만 일삼는다.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이미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러한 권세의 소유자임을 설명하고 자랑하곤 합니다. 그 설명과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논리적이고 박학다식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랑했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성도와 교회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는 모양만 호랑이지 실제로는 호랑이의 위용과 용맹을 드러내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처럼 말과 외양으로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뿐이지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 본문에 입각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와 교회의 삶과 사역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호랑이나 껍데기 신앙인과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위기의 때에 기도의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다시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기도 없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한 채 단지 자랑하고 설명하면서 말로 떠들기만 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서는 다시 기도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산업발전 초창기에 많은 돈을 들여 한 마을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공사가 끝났는데도 마을 주민들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의 가정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전기 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을 주민들이 성냥을 찾아 촛불을 켜기 위한 경우에만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을 켜기 위해 성냥을 찾아야 했고 성냥을 찾기 위해서 전기를 켭니다. 그리고 성냥을 찾아 촛불을 켜면 다시 전기를 끕니다. 그러니 전기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전기 공사를 한 것은 촛불 대신에 이제 전기로 불을 밝히고 항상 밝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전기로 성냥을 찾아 촛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 공사를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이 예화를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예화에 나오는 마을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의 때는 빛이 없는 어둠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앞의 예화에 비추어 보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전기를 켜서 성냥을 찾아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성도가 이제 기도를 멈추고 기도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켜서 성냥을 찾아 촛불을 켰으니 이제 전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바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성도가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했다가 위기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놓아버리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우리의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화는 많은 성도께서 위기의 때에만 간신히 기도하지 평상시에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나누는 공동체에 허락하신 설교 본문은 3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어둠의 때, 위기의 때에만 기도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평상시에 기도를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하면 위기의 때나 평상시나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어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를 멈추는 그 자체로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등의 죄가 도덕적인 죄라고 한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영적인 차원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멈춤으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에 대한 설명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성도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식량 등의 보급품을 제공받는 병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후에서 전달해주는 병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참의 역할을 하는 기도도 때를 정하지 말고 항상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고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때에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시로라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은 all occasions, 모든 경우로 번역했습니다. 성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매 순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continually, 계속해서 라고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라고 번역했는데, 기도란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언제나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상반절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된 오늘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위기의 때나 평상시를 구분하지 말고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상시에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와 위기의 때를 구분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타락한 우리의 성품과 삶이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둘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감동과 감격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셋째, 기도하면 수시로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과 상관없이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연약한 인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 기도함으로 시험을 예방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상시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예방주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또 겨울철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나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미리 예방하여 지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찾아올 시험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평상시의 기도를 무시하고 중단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넷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위기의 때에 항상 기도를 무기로 삼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도 절대 강자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의 포위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위기의 때에 당연히 기도를 무기로 삼아야 하겠지만 평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를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가 저축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저축된 기도의 능력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해주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고작 길어야 2분에서 3분, 잘 참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녀들은 30분 이상 숨을 참고 물속에서 물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반인이나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해녀들이나 할 것 없이 숨을 쉬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육체 호흡을 통해 육체의 생명이 살아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영적인 호흡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 기도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 호흡이라는 차원에서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며 절대적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두 가지로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를 우리는 흔히 영적 호흡으로,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건 생활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에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인데 저는 일명 쌍피법칙, 쌍비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영어 문장을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o prayer, no practice. No Bible, no breakfast.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께서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게을리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기의 때에는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평상시에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우들께서 기도를 부담스러운 의무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과 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열어주는 이 기도를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비참한 패배자, 무기력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럽고 원통한 일입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기도를 회복함으로 기도를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주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영적 호흡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며 시험을 예방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를 무기로 삼아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위기의 때에만 기도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평상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를 영적 무기로 삼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